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입니다. 그 가운데 7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연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신의 마음 하나하나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 조그마한 내 마음, 보이지 않는 이 마음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한다? 참 그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 하나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감당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견뎌내기 힘들죠. 어떤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날마다 그런 우리를 엄습하는 그런 시간들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닥쳐올 때, 참 그럴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다, 모함을 받거나 자신의 뜻에 오해받아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겪을 때, 곤혹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때 견딜 수 없는 고통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어봅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게 되죠. 물론 이런 일이 없으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선족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에 사는 것이 쉽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사입니다. 오늘 요셉 보세요. 요셉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은 스스로 어떻게 자기가 어떤 일을 벌여가지고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일방적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어찌할 수 없는데 정말로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측근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은 참 더 어려워요. 아내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참 이런 고난을 당한다? 특별히 가족들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럼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 고난을 받는다면은 할 말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이 요셉이 이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이제 고난의 시험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시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 요셉이 이 시험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그런 태도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맞이할 때에 불같은 시험에서 벗어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춰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
이거 참 얼마나 한편으로 참 우리는 부럽습니다. 물론 뭐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불같은 시험에서 벗어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과정들, 연단되어 가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요셉과 같이 이런 시험에도, 불같은 시험에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서가는 과정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30살이 될 때까지 그 겪는 일들, 그 어린 소년 때 소년으로서 시작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참 어릴 때의 일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칩니까? 뭐 심리학자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5살 유아일 때, 그때에 벌써 그 삶의 인격이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 그 일들이 형성돼 가는 것은 어릴 때, 또 유아 때, 점점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이런 그 세상에서 돌아갈 때 거기서 묻어나는 이런 것들로 바꿔지는 것보다도 어릴 때에 깊숙이 박혀지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가는 과정이 평탄하지 않았던 것, 나이 17의 그 나이에 걸맞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그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들. 이 첫 번째로 겪어야 했던 장애물이 뭘까요? 처음 장애물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죠?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근데 어려움과 갈등은 사실 먼 곳에서 오는 것보다도 가까운 데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 있고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아는 정도거든요. 겉으로 아는 정도고 그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매일 만나고 그 마음을 알고 행동을 알고 언어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가장 쉬운 사람들, 가장 오래 살고 그러면서 부부라든가 또는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이 상처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툭툭툭툭 말을 뱉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어려움, 늘 가까운 사이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언제 심각한 갈등이 가족이라든가 혈연관계라든가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믿는 성도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애쓰는 그런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냥 미움받는 정도가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요. 그 집안에서 정말로 왕자 같은 대접을 받다가 이제는 종이 되어가지고 팔려가는 그 모습을 겪은 거예요. 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되어지는 것, 이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아주 경제란 신분 변화가 있었던 그런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예를 들 수 있는 중에 있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추앙을 받았습니까? 막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 이 격심한 신분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다가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몸을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보세요. 환경의 변화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차라는 거 한번 어디 외국에 멀리 갔다 오게 되면은 시차를 겪으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일들, 이 환경이 변화한다. 어떤 사람은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고요. 음식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물에 민감해가지고 물만 좀 바뀌어도 그냥 배탈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또 낮은 자리로 내려온다는 것, 그것도 또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 일들을 보면요. 그래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참 그 직을 내려놓음으로 해가지고 참 할 일이 마땅치 않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요셉은 이런 변화를 겪었지만은
그에게는 분명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그 어려움과 좌절에 빠지지 않는 이 모습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과정에 얽매여가지고 힘들어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 때문에 어떤 좌충우돌도 하고 어려운 일이 겪어도 그 목표 하나 붙잡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요, 이리 부딪히면 거기에 상처가 커지는 거예요. 저리 붙이면 저기에 상처가 커지고. 그런데 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 천국의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또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가지고 구덩이에 갇혔다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다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면요, 세상이 흔들리거든요.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려요. 근데 이 보세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에도 막 그냥 변화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심지가 굳지 못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이 닥쳐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맞이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냐예요. 그 고통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넘어설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그 고통이 오는 것에 대한 것들은, 그 고통은 그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당당하게, 겸손하게, 또 지혜롭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환경을 이겨나갔던 이 요셉을 보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총무로 그는 아주 위치가 변했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위임받아 관리한다. 표면상으로만 종이지만은 그 종이라고 보다도 그는 한 동역자로서 그 보디발과 같은 동역자에 대한 위치에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 주인의 동역자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질을 인정받는다.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곳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이 물질에 굉장히 연연하거든요. 이 인간들이 다, 인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집안의 모든 재산을 위임받아서 그걸 관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재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에 그랬습니다. 이 무렵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그는 10대를 넘어섰을 것이다. 20대에서 중반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무슨 재물을 맡을 정도가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성년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성년이 되었다. 요셉이 6절에 보면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그랬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용모가 준수했던 자예요. 매력적이고 아마 균형 잡혔던 그런 청년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요셉에게 매력을 느낀 거예요.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유혹적인, 유혹에까지 이르는, 육체적인 유혹까지 이르는 그런 단계가 되어진 겁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도 젊고 아름다웠지 않겠습니까? 용모가 뛰어나지 않았겠어요? 한 나라에 그래도 경호실장 정도 되니까 권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권력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또 추구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녀도 그렇게 아름다웠을 거예요. 7절을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자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죠.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매력적인 요셉을 유혹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이 여인, 이 세상에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들을 많이 당할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뭡니까? 성적인 타락이 요즘 아주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혼외 정사라든가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성적의 타락에
아주 실적인 그런 면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뭐 법적인 것들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뭐 간통죄가 있었는데 이제 간통죄도 폐지되고 뭐 별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이 심각한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람들과도 이 세상 속에서 그걸 맞이하는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여한 분도 한번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대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걸 못 느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간다니까요. 이 동성연애의 저주는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가 쓰였던 그 당시에도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러미로 볼 때도 죄는요 발전하는 것 아닐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는 죄예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마음이 좀 무뎌지다 보면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본다 하더라도 그 죄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이게 죄는 아담 때나 지금의 죄나 죄의 농도나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것이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 어쩌면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죄가 더 크게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죄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 예수 믿고 나면은 그 자그마한 죄까지도 우리는 그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농도라든가 그 뭐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한 게 아닌데 인류사에서 가장 큰 범죄는 동성연애입니다. 우리가 별로 대단치 않은 것으로 그냥 넘기고 요즘은 아주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합니다만서도 이미 미국은 동성연애 용납하고 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보장받고 있고 이게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든가 점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도덕이 난무해집니다. 도덕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우리는 그래도 유교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서구에서 보세요. 서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이유가 뭘까요?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에이즈로 천벌을 내리시고 그러신 것이라고 저희는 바라봅니다. 어쨌든 이게 성적 타락에 주는 엄청난 재앙은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 개인들이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죄의 형태는요, 십계명에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인간이 자의식에 눈을 뜨는 것은 사실은 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거든요. 자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어린아이도요, 눈을 뜨고 생각을 하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죄를 저지릅니다. 애들이라고 죄 안 저지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자녀양육하면서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한 번도 가르치지 않은 것들, 이런 나쁜 것들을 어느 날인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해주고 가르쳐준 적이 없는 말을 뱉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욕심을 낸다든가 동생이 태어나면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칭찬받을까를 생각하면서 변해가요. 자꾸 이 순수함이 없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잠재되어 있는 죄예요.
아이들이 사춘기 이르면은 또 성적인 죄를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저질 수 있는 죄의 유형은 십계명에 보면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개, 10가지 있는데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기독교인이면서도 점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면에서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재미로 그냥 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신문 보고 뭐 무슨 띠를 보고서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것들 즐겨 묻지 마세요. 그게 우리 죄인으로서의 그런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싶어하고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욕하는 것으로 어떤 일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안식일을 범하고 또 죄를 유혹,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 가운데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부모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래 가는 겁니다. 살인의 본능이 있고 또 간음의 본능, 도적질의 본능, 거짓말, 탐욕 이런 것들, 이런 본능이 있다라고 십계명에서 10가지의 범주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우리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가 바로 이 간음이라는 것, 간음에 대한 본능들. 인간들이나 동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에게도. 그러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 유혹의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는 봅니다만, 어쨌든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이 먼저 요셉에게 접근했어요. 요셉이 접근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먼저. 이게 유혹의 형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갖다기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보면서, 우리 눈에 보면서 내가 그곳에 가는 것보다도 그것들이 나에게 와서 눈에 보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를 저지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죄를 저지르려고 뭐 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모든 거의 대부분이 죄를 지으려는 의도 없이 어쩌다 보니까 짓는 사람들이 참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요, 우는 사자처럼 세상이 우리를 찾아다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요셉의 경우로 보세요. 요셉은 20대 후반의 젊은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젊습니다. 매력적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어쩌면 보장돼 있을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남자들을 지배하는 건 여자들이다 그러잖아요. 이 일들을 보면은 이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반대로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아주 뭐 볼 수 있는, 이 연애의 요구에 응하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 이 요셉이 처한 환경이 형들의 미움보다도 더 크게 겪어야 되는 인생의 시련이 그에게 닥쳐옵니다.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이 눈치챌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한쪽 발을 세상으로 향하고 한쪽 발은 교회로 향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일들. 오늘 본문을 8절부터 9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8절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응? 요셉의 반응은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아주 단호한 결정이에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큰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단호해야 됩니다. 미적미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혹에서 요셉이 이길 수 있던 비결은 뭐 그에게 성적인 매력이 없었거나 그녀가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건 우리는 잘 아는 사실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던 비결은 마음의 의지예요. 결단이에요. 결단한 것. 그것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10절에 보면 어떡합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이 의지적으로 거부할 때 죄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죄를 지어요. 참. 어떤 제재의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가 죄를 거부할 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거부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우선 자신을 신뢰해준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네? 이 집에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내 손에 다 맡겼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인에 대한 거. 그러니까 난 그거를 갖다가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혹 자체가 불의하다 이거예요.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인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이 큰 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 이 유혹 자체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거. 그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이 얘기 뭐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응?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우리 유혹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유혹은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지나고 나면 더 큰 일도 다가와요.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유혹을 거절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 일들은 그냥 한 번 끝나면 되겠지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을 만큼의 또 다른 것을 얹어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하게 온다는 거예요. 유혹을 한 번 끝났다고, 유혹을 한 번 물리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런 유혹들이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이어트 많이 해봤겠죠. 그죠? 얼마나 어려워요. 응? 참 먹는다는 거, 그거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식욕이라는 거 참 거부하기 힘들어요. 우리 막내 손주 같은 경우에는 참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안 주면 막 울어요. 그거 먹으라고 막 울어요. 울면서도 그 일들을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땡깡 쓰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라고 한다고 되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모든 것들은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저 음식을 얼마나 참 좋아합니다. 저 얼마 뭐든지 다 잘 먹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비스켓이 있어도 저는 이걸 갖다가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식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장,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안에 3피스가 들어있어요. 그거 가지고 저녁을 끝낸다니까. 그러면 집에 얼마나 배고프지 알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건 내가 지기 싫다 이거예요.
그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의지는요. 오늘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날마다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날마다 유혹을 피하는 거예요. 이 죄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죄가 피한다고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는 적극적으로 더 강한 그런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의지적인 결단을 갖지 않았다면 아마 이때쯤에서 유혹에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이어서 13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다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인은 자기의 계획이 무산되자 분노했습니다. 이게 복수의 칼을 내미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세상에 참 억울한, 얼마나 요셉이 억울해요. 그 옷을 벗어둔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 입장에서 억울한 일을 요셉이 당했지만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은 요셉이 그냥 게임 아웃이에요. 그냥 진 거예요. 그냥 상대방의 손에 자신이 놓아두고 온 옷이 있고 도망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만약에 옷만 있다고 그랬다면 또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치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그런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어쨌습니까? 반항했습니까? 항거했습니까? 변명했습니까? 근데 이런 반항하고 항거했던 내용이 없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그런 일을 저지르는데 불구하고 요셉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억울하다고 그 억울함을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표출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때 안 돼! 라고 했을 때에 이런 일들을 표출한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이 일들이 주인에게 그녀를 비난하여 공강에 빠지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명심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일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를 갚는 건 내 손이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일을 당하면은 자신의 억울함,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싶어 하죠. 이럴 수 없다 이거죠. 호소를 하지만은 근데 요셉은 남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모함과 비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 이 가정의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요셉과 같이 그 일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고난을 넘긴다는 것,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뜻이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한편으로는 또 고대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놓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을 정의하는 그 정의 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은 뭐랬습니까?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의 정의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정의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래요, 믿음이. 그러면 이 사랑과 믿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특징은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오늘 믿음이 우리에게 인내심을 갖게 하고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좌절이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실망이 오고 분노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일어설 수 없는 거, 인간의 본능, 이 본능대로 행하면은 그러면 본능에 맞는 결과밖에 맞이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큐베이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연장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것들이 있고 그 때가 있고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 좁은 소경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려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맡기는 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딱 맡겨놓으면 좋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거를 막 그냥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려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 일들을 내 수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라고 하는 고대감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연단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립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한이라는 단어, 우리 민족은 한 많은 민족이다 그러잖아요. 한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 민족들이 그 한 많은 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는 그 일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에 가가지고 막 좌절하거나 뭐 땡깡 부리거나 뭐 했다면은 더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졌을 텐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그냥 가버려 내버려 두지 않았었어요. 전옥에게까지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당장 옥에서 뭐 꺼내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은 요셉을 당장 옥에서 꺼내도 주실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복의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복 받는 걸 봐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22절을 보세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상황과 같은 일이 감옥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그 보디발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겼듯이 그 성실하니까 그런 일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감옥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 그 재반 세물을 요셉이 처리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안에서도 그의 성실함은 계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성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을 맞이하겠습니까? 신실하면 이런 일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가서 요셉이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최악의 환경에서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최선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최선으로 보여진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최악으로 행했으면은 아마 최악의 악을 더 못해서 그 일들이 결과가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그는 옥중에서조차도 정말로 열심을 다했던 그런 좋은 환경이 사람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나쁜 환경에서 나쁜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고, 좋은 환경이 있다고 좋은 것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거기에 대처하는 사람의 그 신실성에 그 모든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 안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 그것만도 아니에요. 나쁜 자녀 밑에서도 좋은 자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하시냐 하는 그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그 환경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요셉이 뭐 잘못해서 받았습니까? 요셉이 잘못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중에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적쳐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만사형 통일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나를 통해서 그 복이 또 세상으로 넘쳐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오늘 본문엔 제가 기록 못했습니다만 그 성경을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더라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고 할 때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도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신실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무시하세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근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최악의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이 고난, 이 요셉이 받았던 이 옥에 갇혀지는 그런 고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23절에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결론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알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로도 오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 고난을 참되게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심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불안했던 것들, 두려워했던 것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이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불같은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남은 날들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10분초를 아끼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